우리는 이 말씀을 봅니다. 이제 사도행전 59번째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항상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매를 맞았고 또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서에 보면 이거를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왜 하나님의 나를 불러두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하는데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구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그래요. 물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들을 떠나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 다음에 두란노라는 곳에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회당에서는 너무나 반발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두란노라는 곳에 하나의 서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그랬더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있기 시작하죠. 자, 2해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인지라 다 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급하니까 사도 바울이 입고 있는 어떤 앞치마라는 것이 글쎄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뺏겨가요. 그 다음에는요 심지어 그가 땀을 닦은 그 더러운 손수건도 가지고 가더라. 그런데 그걸 놓고 믿음으로 그것이라도 놓고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래요. 네, 그때나 이때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정말 귀신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파리의 그 소르본느 대학에는 예전에 이제 이런 그 문헌 같은 것들을 보관하고 있는 게 있답니다. 근데 그 옛날에도 파피루스라는 갈대로 만든 종이에 쓴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대요. 강한 신의 이름을 대신 부르면서 내가 그 신으로 말하니까 악기야 떠나가라. 사람들이 이거를 말하자면 간수처럼 쓰고 있던 내용이 지금도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내가 그 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만약에 내가 부르는 신보다 그 신이 더 크다면 내가 그 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던 것들이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 앞에 습관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러죠. 무당이 있어요. 근데 그 무당에 칼을 막 이만큼 갖다 놓고 무서운 칼을 갖다 놓고 나는 뭐라 그래요? 임꺽정 장군님을 모시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연약한 그런 여자지만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이 임꺽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게 하고 또 아주 그 임꺽정이가 들었을 만한 그런 큰 칼들을 만들어서 쭉 꼽아놔서 또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움과 위협을 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사람을 빙자해서 자기의 어떤 약점을 더 커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쓰는 속임수 같은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의 한 제사장 그래요. 제사장이라는데 이 사람이 정말 제사장이지 어쩐지. 근데 그 사람이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와우 굉장한
이게 인기를 얻고 있고 이게 인기몰이가 되고 만일 저거를 하면 어떻게 되겠다? 내가 돈벌이가 되겠다는 거죠. 만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낫는다면 가만히 있겠는가? 내가 얼마든지 저 사람들한테 그거를 해주고 요구하고 또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이거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겠다고 사도 바울처럼 그 언어를 다 흉내를 내서 적어서 연습을 하고 아마 했나 봐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또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참 여러분 넌센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 악기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7 아들에게 올라타갖고 막 상하게 만들고 눌러서 누가 이겼어요? 귀신이 이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상하에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을 하는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우스운 해프닝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소개를 하는 그런 관광 말하자면 팜플렛이 있습니다. 거기에 놀랍게도 어디가 들어가 있냐면 미아리 정촌이 들어가 있답니다. 점성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기도 순복음교회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충영교회예요. 또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있죠. 그렇죠? 네, 김선도 목사님이 하는 교회 있어요. 자, 이래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교단의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같이 있는 서울시 한복판에서 점성촌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미아리 점성촌. 이게 우리나라를 선전하는 관광 포스트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네, 물론 이제 거기가 뭐 몇백 개가 있대요. 그런 점성촌이 가보질 않았지만 몇백 개의 점집이 몰려있다고. 또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을 갖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광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가서 내 미래를 점쳐보고, 그러니까 뭐 유럽에는 별을 가지고 점을 친대죠. 그래서 이제 다이나비가 하나의 그런 귀신으로 됐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나비를 가지고 점을 친다고 그러더라고. 별이 됐다고 그 별로 점을 친다고 그러고요. 뭐 여러 가지 이 점을 치고 이러는 것들은 너무나도 이제 각 나라마다 다 있었던 무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초적인 불안이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죠. 이 불안은 언제 생겼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됐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분리됐을 때 원초적인 분리 불안이 인간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 자꾸만 내가 분리되는 거, 누군가 내가 자꾸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 어린 아기들은 엄마와 분리가 될까봐 분리 불안을 가지고 울고 고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또 이제 어른이 돼서도 누군가 이렇게 분리가 될까봐 그런 분리 불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거죠.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너무나도 이제 답답하니까, 그리고 초조하니까 하는 것이 이런 일이 아닐까 싶고, 이것이 이렇게 흥행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여러분 점을 한번 보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네? 저는 몰랐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점쟁이보다도 못하다고. 점 한 번 보는데 5만 원이래요. 돈 없어서 못 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점 한 번 보려면. 우리나라 어떤 탤런트한 사람이 점쟁이가 됐어요. 네, 의정부에서 사는데 인간극장에 나왔어. 근데 막 그 사람 굿도 하고 뭐 이래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찾아오며 인생 상담을 해줘. 근데 물론 이래요. 귀신이 알아서도 해. 근데 사람을 확률적으로 맞출 수 있는 거죠. 다 왔어요. 문제 없는데 왔겠어요. 문제 있으니까 왔지. 그러니까 당신 문제 있네. 급하네. 그러면 대충 그 여자의 얼굴 보면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보인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요, 몇 마디 툭 던져보면 어떻게 해요? 다 나오게 된다는 거야. 네, 툭툭툭툭 본인들이 진술을 하기 시작을 해.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스토리를 만들어서 더 얘기를 나오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떤 분이 글쓰라고요. 목사님들이 교회 이름지러 오신다. 나는 아니기를 바래. 나 진짜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지, 그치? 근데 뭐 때문에 이름지러 이름 짓는 사람한테 가겠어요. 응? 이름 져주는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줘서 왜? 그랬더니 교회가 잘 되게 하려고. 사업이에요. 잘 되게 하게요. 지금 사업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은 정말 거짓말이기를 바래. 근데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런 원초적인 불안과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것이 이런 일들을 자행하게 만들고 정말 이런 미아리 점총 같은 것들을 생겨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귀신은요 맞추기도 해요. 오늘 여기 악기 보세요. 알잖아요. 나 예수도 알아, 바울도 알아. 근데 넌 누구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라는 걸 이 귀신이 안다 모른다 알고 있어요. 영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도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1장에 회당에부터 들어가셨어요. 그랬는데 그 회당에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제일 먼저 알아본 자가 누구예요? 귀신 들린 자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왔냐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귀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양심 역사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는데 잘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예언자고 무슨 은사자고 이래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 예, 양심이 역사합니다. 전체는 귀신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하고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인데 아시죠? 이런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성령이 가끔 역사해요. 근데 가끔 어떻게 해요? 귀신도 역사한다. 나는 근데 그거는 안 믿어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어떻게 귀신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는 아니고 마치 성령이 하는 것처럼 이 귀신이 속이는 거죠. 가짜죠. 제가 놀랍게도 이런 여자를 하나 잡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긴가민가 했어요. 긴가민. 근데 동생이 사역하는 곳에 이 여자가 온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비율을 맞춰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비율을 맞춰요. 제 비율을 맞춰요. 제가 큰 누나잖아요. 그때는 뭐라 했냐면 아이고 동생들을 위해서 맨날 울면서 내가 기도한대. 근데 나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동생들 위해서 맨날 기도 안 해요. 아니 각자 지네들 살고 문제도 없는데 뭐 내가 지네들 위해서 맨날 기도해. 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그러면 맞구나 그랬을 거야. 근데 우리 동생들 앞에서 그분이 나한테 기도를 해주는데 동생들을 위해서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엑스표예요. 가짜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예의주시 하기를 시작을 했죠. 근데 그냥 안 됐어요. 잘 분별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그분의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찾았어요. 여러분 목동에 대원 빌라 B동 200m. 근데 목동에 대원 빌라가 얼만큼 있을 것 같아요? 네? 내비 찍어도 안 나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니까 만나요. 길을 이렇게 가는데 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들어갔어요. 긴가민가 있죠. 대원 빌라가 한쪽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2층에 올라갔는데 마침 이 사람이 문을 열고 외출을 하려고 문을 열고 나오는 중이에요.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정확하게 100%가 아니라 51%를 확률을 가지고 쳤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줄 알아요?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 때려 잡은 적이 있어. 야, 교묘합니다. 참 교묘합니다. 기도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요. 하는데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것까지 맞춰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성령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라면 저한테 그렇게 되겠어요? 제가 가서 등을 한 대 딱 때리면서 너 죽을래 그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샀어요. 그래서 100%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정체가 탈로가 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핸드폰을 뺏었어요. 뺏어갖고 해보니까 수많은 목사들이 그 여자한테 기도받으려고 기도 부탁을 하고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냐? 실질적인 주인은 이 여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나도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일 같다고 뭐라고 할 자격이 있겠는가?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말씀을 2년 동안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런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초월적인 것을 거부하면 절대 안 되고 부정해도 안 돼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때 나오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임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악용하려고 들어가요. 요것만 도용하려고 들어가는 이런 악한 자들이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곳을 갖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의 또 목적으로 이용해 먹고 또 하나의 또 여러분 수단으로 이용을 해 먹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를 원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도깨비 방망이야.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병낫게 해라 뚝딱, 이거 해라 뚝딱. 예수의 이름이 자기의 할 수 있는 데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부르짖는 대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병 났더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돈 줬더라.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거는 너무나도 디테일한 부분이고 이거는 너무나도 예민한 부분인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신격화가 되어 있고 하나님은 마치 내 손에서 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도깨비 방망이같이 나를 위해서 다 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저기 앉아있던 어떤 한 사람이 성경책 두고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내가 11조까지 했는데 왜 내가 사업을 하다 망했냐는 거예요. 물론 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렸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모든 지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지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지각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꿈을 꾸고 청사진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기도하는데 망하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와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됐냐? 그리고 성경책 딱 이 자리에다가 놔두고 떠났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자고 온 사람이에요? 돈신을 믿자고 온 사람이에요? 돈신을 믿자고 온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뭐를 구했던 거예요? 돈을 구한 사람.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좀 편안하고, 이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무슨 문제만 만나면 내가 왜 하나님 믿는데 이런 일 당해요? 내가 왜 아파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 믿는데 이런 꼴을 당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가리셔.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이 잘못 배웠고 잘못 알고 있고 잘못된 거예요. 예수는 왜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예수는 왜 믿습니까? 영생 얻으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것은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머리에다가
영감의 멸류관 씌워주려고? 아니에요. 그거는 그야말로 스키다시 부스러기에 불과해요. 예수 잘 믿는데 병 걸릴 수 있어. 예수 잘 믿는데 망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난 예수하고 안 맞아.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는 예수고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병들어서 육신이 다 죽더라도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다 빼지고 다 내가 망할지라도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예수는 내 예수예요. 나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생을 위해서 나를 믿는 자. 나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로 사는 삶이지 내가 이 땅이 내가 내 집이 아니고 이 땅이 내가 인생의 목표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좀 하고 뭐 하나 맞추면은 어머나 능력 있네 하고 다니는 거기에 뒤집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 많은 사람을 미혹할 수다.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영적으로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까 표적을 가지고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미혹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짐승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 나타납니다. 그가 무슨 짓해요? 죽은 자도 살려내는 표적을 보여줘요. 놀라워요. 근데 그거 언제 나타나요? 후 3년 반. 그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그 환란을 이긴 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가더라?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더라. 왜 가요? 죽은 자를 일으켰어요. 이런 표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사인이, 이런 미라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하, 저게 진짜구나 하고 간다. 만약 여러분 이런 표적을 따라서, 이런 기적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요동하는 믿음을 가져.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요, 그런 게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에? 예수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질문하고 앉아있는, 기도가 정치는 것 같이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가 임하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즉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 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은 자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우리가 사기에 걸려들었어. 결국은 뭐 때문에 걸려든 줄 아세요? 헛된 욕심 때문에 걸려든. 이자 싸게 줄게. 이자 싸게 주려면 은행 가서 물어봐요. 아니 신문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봐요. 당신에게만 싼 이자로 줄 테니까.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연락 와요. 저한테도 문자가 왔더라. 엄마 나 액정이 깨졌어. 이 번호로 전화해. 나한테는 그렇게 할 자식이 없어서 턱만 달다. 어? 무슨 항상 뭐 전화를 해갖고 액정 깨졌는데 이 번호로 다른 번호로 전화해야 하고 전화하라고 할 자식이 없어 나는. 그러니까 안 넘어갔죠. 근데 만약 여러분 그런 자식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누군가 넘어가서 눌렀으면 뭔 일도 당하는 거죠. 근데 이상해. 저한테는 안 오거든요. 우리 박장로 핸드폰에는 계속해서 또 다 보면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요 노인네잖아, 그치? 네? 연세 드셨잖아. 그러니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야, 귀신도 나는 알아보고 안 오는구나. 그거 넘어가겠더라고. 엄마,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 당분간 요 전화로 전화해. 그것도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죽었어요. 근데 사울이 죄를 졌고 실수했죠.
죽은 거는 블레셋 다음에 싸움에서 죽었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죽였다. 그래. 하나님이 죽였다. 근데 죽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물론 여호와께 범죄했어요. 사울이. 근데 범죄했다고 다 그렇게 죽냐? 근데 그렇게 죽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역대상 10장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십니다. 신접한 여인한테 갔어요. 왜? 사무엘이 죽었어요. 답답해요. 다윗은 날마다 만만해요. 잡으러 다녀도 잡히지 않아요. 지쳤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쯤 자기를 그래도 왕으로 세워준 사무엘이 보고 싶고 그리웠어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근데 여러분 놀라워요. 사무엘이 나타나요. 요거 뭐냐면은요, 배뱅이 부탁도. 배뱅이 부르면서 막 굿하죠. 그쵸? 그랬더니 배뱅이가 와. 그래서 배뱅이 엄마한테 가서 뭐라 그래? 아이고 엄마.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배뱅이 엄마를 찾아.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배뱅이가 왔구나 하고 막 물어. 배뱅이가 온 거예요? 배뱅이를 빙자한 귀신이 온 거예요. 귀신이.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데로 갔어요. 조심하세요. 귀신에 신접한 사람들이 여러분 미혹하려고 근처에서 얼쩡거려. 에? 막 맞추지? 속까지 다 알아내지? 가슴 속까지 다 우렵하지? 너무 신기하지? 그러니까 넘어가. 다 뺏겨. 이제 나중에 좀 있으면 봐. 그 다음에 뺏기는 게 뭐요? 돈. 덮여서 돈 뜯어봐요. 여러분 절대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2장 11절에 보면 아합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하고 서로가 의논을 합니다. 이 아람을 내쫓자. 근데 여호사밧은 믿음의 왕이니까 한번 우리가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 근데 이 선지자는 맨날 좋게 말해요? 기분 나쁘게 말해요? 기분 나쁘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 그러냐면 있기는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날마다 나한테 기분 나쁜 것만 말한다. 진심이죠. 왜? 아합은 너무나도 유명하게 죄를 짓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비꼬면서 기분 나쁘게 말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냐?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철로 풀을 만들어서 갖고 와요. 그러면서 시청과 교육으로 꼬시는 거야. 왕이요? 왕을 다 가져가지고 갔겠냐? 이 뿔로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것 같이 왕이 물리치리라. 아합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갔어. 자기한테 쓴말을 하는 사람에게 쓴말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달콤한 말을 하니까 넘어갔어요. 왜? 내가 원하는 바가 그거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넘어갔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합이 가서 죽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주어서 거짓말을 했다. 왜? 아합을 죽게 할 거예요. 악한 자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혼난 적이 있어요. 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셔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잘못했다. 저도 병든 자가 빨리 낫기를 원해요. 병든 자가 빨리 낫지 않으면 제가 죄를 짓는 것 같고 제가 미안하고 제가 뭔가 엄청난 그런 부담이 오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같이 기도해 주는 동역자들이 계셔서 도와주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빨리 좀 낫게 해달라고 와요. 근데 이 조급한 마음으로 내가 조급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철야 기도를 하는데 얘가 개아시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얘가 개아시 같다. 그 이게 뭘까? 근데 제 머릿속에 성경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열왕기하 4장에 수냄선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 집을 드나들다가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생겨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정말 나귀를 타고 엘리사를 찾아서 갈매산까지 온 거예요. 그랬는데 엘리사가 게하시 보고 너 먼저 빨리 가라 그래. 게하시가 가요. 가는데 손에 뭘 들었어요? 지팡이를 들었어요. 누구 지팡이요? 엘리사 지팡이. 들고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 죽은 아이의 얼굴에다가 그 지팡이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지팡이에게 붙은 엘리사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선지자들이 하던 버릇이에요. 죽은 자가 있으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선지자들은 시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가까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멀찌감치 그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깨나기를. 근데 그 아이가 안 깨났어요. 근데 이 엄마가 참 지혜로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 보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왔습니다. 왔는데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엘리사는 그야말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안 돼. 그리고 이 아이는 이미 죽은 지 한참 지났어요. 왜? 죽은 걸 놔두고 엄마가 나귀를 타고 갈매산까지 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시 애원해서 엘리사를 데리고 자기 집까지 가는 동안에 이 무더운 여름에 방부제를 바르지 않은 이 시체에게서는 이미 악한 병균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크게 깨달았어요. 표적과 기사를 구합니다.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능력이요? 은사요? 아니에요. 그 능력과 그 은사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나타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할 때 나타났어요.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곳에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졌어, 내가 얹으면 일어날 거야.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어. 그 은사로 될 거야. 내가 기도하니까 될 거야. 아니더라. 그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사의 방법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충고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좋아요. 여러분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 표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를 분명히 보시네요. 내 욕심이에요? 내 자랑이에요?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만약 여러분 게하시가 그 지팡이를 가져가서 올렸는데 그 아이가 살았어. 게하시는 영웅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밑에 많은 생도들이 있어요.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게하시는 그야말로 떠오르는 영웅이 될 수 있고, 왜 급히 달려갔나요? 내가 만약 이 죽은 아이를 살린다면요, 나는 엘리사의 후계자가 됩니다. 엘리사에게 여러분 그 지팡이를 들고 뛰어가는 순간 게하시는요, 이미 엘리사의 자기가 후계자가 됐고, 자기는 출세했고, 자기는 많은 생도들의 머리가 될 수 있고, 자기는 위에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청사진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힘차게 달려가서 힘있게 지팡이를 놓고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스승 엘리사가 게하시보다 능력이 없나요? 아니. 멀찍이 서서 지팡이 하나 놓고 기다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시체의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런데 그 시체 입에다가 입을 댔대요. 그 눈으로 마주쳤대요. 그리고 그 손을 잡았대요. 몸을 포겠대요. 그 차가운 몸에다가 몸을 포겠대요. 그리고 아마 호흡을 했을 거예요. 그 죽은 입에다 입을 맞춰가면서 살리기 위해서 호흡을 했을 거예요. 손을 만졌을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일어나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은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어떤 게 기적입니까? 어떤 게 표적이 됩니까? 어떤 게 능력입니까? 사랑이 능력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 한마디 던져. 에? 그거를 또 우리는 또 뭐 카리스마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막 대먹어갖고 막 말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왜 하면은 능력 있다고 거기를 또 우 하고 또 쫓아가. 가끔 좀 욕도 섞어서 하고 걸만하게 해서 소리를 지르고 땅땅 치고 함부로 해야 저분이 정말 능력이 있다고 쫓아가요. 나는 우리 민족은요, 무슨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피해를 받아야지만 무슨 힘이 나나 봐. 아주 억압된 민족이라 피해를 받아야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야.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죽은 자녀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사람을 대할 때 진정한 사람으로 대하세요.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 사람 필요로 해요.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가 높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낮아져서 정말 내가 조금 더 그 시체 위에 엎드린 엘리사같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도 내가 아무리 더러울지라도, 내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그 모진 처형과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십니다. 죽기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 어떤 게 제일 표적일까요? 어떤 게 제일 큰 기사일까요?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믿는 것 말고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나요? 내가 오늘도 이 환난과 이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왔다는 이 자체보다 더 큰 기적과 하나님 앞에 더 보여줄 표적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길 원하고 예수님의 그런 사인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미라클 어떤 기적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오늘 엘리사같이 또 예수님같이 이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는 거짓이 많습니다. 분별하십시오. 사람이 언제 사기를 당하냐? 급할 때 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급하고 내 마음에 욕심이 들끓을 때 사람은 이성을 잃고 지갑을 잃고 사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사기꾼들은요 원래 그거를 냄새를 잘 맡아요. 독수리가 모인 곳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히게 냄새 맡고 말거든.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거 예수.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책망하고 내치고 저주하고 판단해서 너는 지옥 갈 놈이다 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기다려보세요. 눈과 눈을 마주치고 손을 붙잡고 기다려주세요.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안 들어와요. 답답하시죠? 근데 어떻게 오겠어요? 내가 지팡이 갖다 놓고 내 권세를 가지고 부르짖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으로 내가 은사로 여러분이 암만 외쳐봤자 우린 개하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부끄러움과 수치만 와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엘리사처럼 여러분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표적이 나타나고 그 희생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있고 기적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기적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용서할 수도 없고 나는 잊어버릴 수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인내할 수도 없고 나는 참을 수도 없고 더 이상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도 여러분이 성찬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여러분 안으로 흘러가요. 이 구속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나같이 죽었던 자가 나같이 하나님을 배교했던 자가 나같이 하나님을 몰랐던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 안 받고 이렇게 살아났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으로 여러분이 다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성찬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 헛된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요, 가짜와 거짓을 따르는 욕심을 가졌던 자요, 질서를 무너뜨리고 살았던 어리석은 자요, 배신하고 배교했던 자요. 그러나 오늘 내가 이제 진심을 다해서 예수를 찾고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엘리사같이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림같이 내가 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은혜입니다. 주여 일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